오늘은 특별히 귀하고 복된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인데, 우리 예번교회에 성령의 큰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번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살면서 여러분, 스승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제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정말 부모가 자식을 오히려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게 사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은 또 누굴 잘 만나야 돼? 부모 잘 만나야 이제는 그 앞에 행복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굴 잘 만나야 돼? 예?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누굴 잘 만나야 될까요? 예, 참 못된 성도 만나면은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 또 부흥, 또 나아가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할 4M이 있어요. 4가지 M. 그 4가지 M은 바로 첫째가 메스터, 둘째가 멘토, 세 번째가 메이트, 그리고 네 번째가 모델로서 이 4가지 M. 자, 메스터.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멘토가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메이트,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너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로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는 분일까요? 모델이 되시는 분. 인생에서 그래서 이 4가지 M, 메스터를 잘 만나고 멘토를, 또 그 메이트를, 그리고 나아가서 모델을 잘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또 나의 멘토가 누구고 나의 메이트가 누구며 또 나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이제는 복되고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과 번영과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봉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주인을 잘 만날 때 거기에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영광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영광의 삶이었는가? 제가 영광이냐, 좀 발음을 세게 해서 꽝이냐, 차이가 참 여러분, 영광이냐 영광이냐.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을 잘못 만났고, 또 나의 멘토를 잘못 만났고, 또 나의 친구를 잘못 만났고, 나의 모델을 잘못 만났어. 살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나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스승 되시고 친구 되시며, 또 나에 있어서 좋은 이제는 모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봉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예봉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4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영광이 아닌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는 정말 앞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이제는 지나갔지만, 코로나를 기준으로 A씨와 B씨로 나뉘어지잖아요. After 코로나, Before 코로나. 코로나 전, 코로나 후. 그러나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끝나지 않고 계속 전쟁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또한 양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 지금 살면서 이제는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큰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욱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포, 5포, 7포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집과 취업마저도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을 버려야 한다. 우리를 사망, 죽음,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이 있어요. 4가지 망이 있어요. 그 4가지 망이 뭔지 아세요? 실망, 낭망, 원망, 절망. 이 실망과 낭망과 원망과 절망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는 우리는 신락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 그 자체 신락원이 뭐의 줄말이냐? 저는 신락원이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신락원은 말 그대로 실망과 낭만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 신락원이에요. 실망과 낭만과 원망 속에서 절망이 가득한 곳이 신락원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제는 그 지옥의 입구에 써 있는 글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 결국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 안에서 실망과 낭만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이제는 맞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면서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지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예봉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분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없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찾아도 천국은 없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나와서 이제는 Kingdom of God is nowhere. Kingdom of God is nowhere.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nowhere.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 글에다가 나가서 점 하나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점 하나로 띄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글자가 바뀌어지는데 뭐로 바뀌어졌느냐? Kingdom of God is now here. 똑같은 단어예요. nowhere이라는 단어하고 now here이라는 단어가 스펠링은 똑같이 여러분 7자로 되어진 글자인데, 이게 붙으냐 띄어지냐에 따라서, 붙어버리면 nowhere, 아무데도 없다, 어디도 없다 하는 말이 되고, 띄어버리면 now here,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천국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Nowhere? 아무 데도 없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 천국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시대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악해질 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저들 스스로 속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늘 외칩니다.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로서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는 우리에 있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멘토 되시고 우리의 또한 친구 되시며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비울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20살에 중단하든 70살에 중단하든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은 노인이 된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이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청년주일.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오보이 주일,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우리 예봉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본래는 청해는 청년의 주일이에요. 청년 주일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에 보면 5월에 행사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기념할 날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이 5월의 푸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5월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예봉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가정을 허무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교회들 제가
남성교회원들이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꼭 나가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첫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워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고 보고 배우는 그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이 성경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더 성경을 배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을 한번 따라 할까요? 배우자를 배우자.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중요한 것이 배우자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도 잘 모르는 게 뭐예요? 배우자잖아요. 예? 함께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배우자인데, 우리는 배우자를 알고, 그래서 배우자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배워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배우자를 배워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우리 예봉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사명을 배워야 돼요. 사명을 배워야 돼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 놀라운 그 말인데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명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 콜링과 그 나라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 그것을 이제는 항상 기억하면서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오늘 사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을 항상 가정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에게 미루고 나는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된다. 여러분, 돈이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너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이제는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과 같은 가정은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우리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그러나 가정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이제는 불행해지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우리 남성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여러분, 뉴저지 드류 대학의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 박사가 말하면서 교회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이것을 4M 처치라고, 4가지 M으로 시작되는 교회다. 첫 번째, 여러분, M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미션 처치, 선교적인 교회예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이 선교의 사명에 불타오를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이름이 뭐예요? 선교회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모여서 친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으로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사명인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교회가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교회로 바뀌냐면, 교인들이 이제 선교에서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져서 미니스트리 처치, 미션 처치에서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뀝니다. 근데 이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있으면 목사는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 갈등, 이제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미니스트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보다는 그 안에 돌봄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일에 정신이 없고 바쁜 거예요. 그래도 이런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갈등 속에서 나중에 교인들이 난 이런 교회 싫어, 나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 몇 명만 남아서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교회 현상 유지하는 일에 급급해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는 지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교회가 낡고 헌한데, 이제는 몇 안 되는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헌금하면 그거 수리하고, 교회를 그냥 어떻게든 이제는 현상 유지시키는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마지막에 4번째 M 교회로 가는데,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뮤지엄 처치.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돼요. 여러분, 박물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은 멀쩡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디 가면 쉽게 보세요? 어디 가시면, 여기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유럽에 가서 이제 멋진 교회라고 소개를 해서 이제는 이제 가보면요, 거기는 뭐가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멋지게 져놓고 사람은 없고, 그냥 그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둘러보고 나가다가 미안하니까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주머니에서 내는 얼마의 헌금을 받아서 그 교회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박물관 교회 이런 거예요. 박물관 교회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예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 예본교회는 미션 처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불타서 나아가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본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에 불타서 그 열정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1부터 우리 4 남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024년, 올해가 몇 년이? 네, 말씀드렸죠. 2024년, 저는 이것을 이영이사라고 부르면서 이기고, 영원한, 이룸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사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본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귀한 이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조한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서 이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1부터는 4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예본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번영하며 평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